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장사하는 집에 가면 이게 정말 이 집이 올해 잘 되겠다.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되는 집은 되는 이유가 있어.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그런 부분을 놓고 항상 어떻게 보면 그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자유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말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고민이랄까. 그 저한테는 좀 무거운 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딱 보면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제가 이제 공부에 뜻이 없을 때, 이상하게 저는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막, 불러가요. 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그분이 날 몰라서 그래. 우리 집안을 모르고, 우리 집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집의 사정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뒷등으로도 안 들었죠. 근데 그게 계속 쌓여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면, 항상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좀 나름 이제 불우하다 할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불우했죠. 그러나, 내가 나를 불우하다고 얘기할 만큼 불우하긴 했지만, 지금만 생각해보면,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불우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내가 불우했다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잣집 딸이고,
예, 제가 이제 인성에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직설적이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뭐, 그 외향적 우울증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우울하다는 것을 잘 눈치채기가 어려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건데 예전에 생각하면 그 저와 상관없는 나를 바라봐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짜증도 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를 나름 별놈으로 봐주신 건데 그렇게 눈치를 못 채고 제가 뺀질거리고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믿음대로 됐어요? 제 믿음대로 됐어요? 제 믿음대로 됐죠. 모든 문제가 터지고 뭐가 안 되는 거 투성이었죠. 그리스도 붙잡고 나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서 아니까? 이제와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를 어 델롬으로 봐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도 제 반응을 보면서 얘 안델롬이구나 이랬겠죠. 얘 안델롬이구나. 델롬인 줄 알았더니 안델롬이네. 그랬겠죠. 왜냐면 제가 반응이 요새 말로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축복을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복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가는지 지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만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지 내 흑암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가 모든 일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는가? 모든 일을 악하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분별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럼 우리가 분별 없이 모든 걸 다 좋다고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 그런 어떤 얕은 어떤 그런 중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저 자신과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별하는 거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이더라고요. 옛날 돈 많이 버는 게 능력. 그 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건 줄 알았고. 네, 그랬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그 능력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사람,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 그게 진짜 그릇인 거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가고 있는가. 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준.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분별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놓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입에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노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가 되어졌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식은 옷이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 사랑받는 자가의
본질이고 사랑받을 자의 본질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본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용서하되. 왜요? 우리는 천만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느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만점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제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 제목이지 우리가 불만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은 하되 이 모든 것에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랑을 더할 수 없는 것. 불만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판단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정체성, 정상적인 정체성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사람에 대한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감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하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뭐야? 풍성하게 거하게 되며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지며 24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저 어저께도 그 훈련 갔다 오는데 계속 제가 기도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고 만유 속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고 만유의 주시니라. 만유의 주시니라 뭡니까?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 도로에도 주인이십니까? 저 산에도 주인이시고 여기에 계시고 왜요? 만유시니까. 모든 것, 산과 땅, 하늘과 모든 것 속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아, 저 속에도 계십니까? 이 속에도 계십니까? 이거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무슨 시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응답 속에 있거나 또 응답을 받을 자의 정체 속에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응답 속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이 상류에서 흐르면 결국 바다로 향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 속에 있으면 당연히 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늘에 속한 자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의 평강으로, 모든 일의 감사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자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의 사랑하는 능력 그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키워 주시도록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모든 것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누리면 당연히 오는 응답 속에 또 당연히 올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은혜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섬과 동시에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평강으로 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평강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의 주심을 누림으로 이 모든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